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심사숙고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꿈과 비전을 담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동네 이장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문 표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름의 뜻이 달라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동욕동자 구수록 동옥입니다. 근데 원래는 동욕독자 빛나룩 동욱이었어요. 동쪽의 태양처럼 세상을 빛나게 하라. 아주 그런 멋진 이름인데 이장이 한문 표기를 잘못해서 구수록자가 돼가지고 동쪽의 구슬이 됐어요.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세훈 전사님 계시는데 아마 부모님이 세상을 훈훈하게 하라고 세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근데 상대해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훈훈하더라고. 원로 장로님, 박봉준 장로님 계시는데 아마 이름 지어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순수하게 받들어라 해서 박봉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을 줘준 것이죠. 물론 이름의 뜻처럼 사는 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하고 또 이름처럼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 하나를 지을 때에는 아마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좋은 이름을 줘줬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어느 성도의 집을 신방했더니 명패가 다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복이. 그래서 부모님이 복은 다 받으라, 좋은 복은 다 받으라 해서 다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겠는데 실제로 환경을 보니까 다복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데 이름처럼 되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들 이름처럼만 된다고 그러면 또 이름처럼만 산다고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은요, 희망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 밑에는 독사가 웅크리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고 우물 위에는 배고픈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물 벽으로 나와 있는 칡렁꿀 뿌리를 힘들게 붙잡고 겨우 지탱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나오면서 칡렁꿀을 갉아먹고 있어요. 절망감에 눈을 돌려보니까 바로 옆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순간순간이 달콤함은 있지만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인생은 고난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쪽에 불꽃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저쪽에서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누구도 외면하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늪을 헤쳐나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고난에 지지 말고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의 기회로 또는 희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 중에서 분명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주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시대에 포로의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든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배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안에 든 쥐와 같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상황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었어요.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다가 시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어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희망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아주 암울한 그 시대에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말합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아주 어렵고 힘든 오늘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을 말합시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말을 해요. 희망을 말합시다. 아멘. 먼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현재의 상황도 모르고 전후 사정도 전혀 모르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 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고 부동산 흥정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감옥까지 찾아가서 부동산 거래하는 거, 이거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다 나라가 망하는 입장인데 부동산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부동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의 이 목숨은 말이죠, 옥중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가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비난을 무릅쓰고 밭을 삽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15절을 다 같이 우리가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을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것은요,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신민 지배하에 있지만은 그러나 신민 제하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희망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폐허가 된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그가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촌의 땅을 삽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일의 희망을 붙잡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 유언비어예요.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 막 퍼져요. 어려울 때는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언비어에 여러분들 귀를 막고 사람들의 유언비어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한 자세를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늘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나 최신 뉴스보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게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항상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내일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매우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성의 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심껏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절망적 위기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 족속은 땅을 팔 때에 반드시 그의 친족 레위인에게 팔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친족 사이입니다. 그래서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먼저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나 친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땅을 사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족이 와서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 그것은 관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일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관계적 의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일 망할 사람이 도덕적 의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최후가 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최후까지 그가 담당을 해야 할 법적으로 규정된 관계 의무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지만
실제로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샀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이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거기에 고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질서를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이게 종말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시간을 예언을 하면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가정, 자식, 처자식 다 팽개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적 종말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적 종말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그냥 10분 정도 그냥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의무는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희망을 말하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을 믿음으로 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민족의 비극, 그 민족의 비극에 마음을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영영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내다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멸망이 눈앞에 와 있고 멸망받는 자기 민족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거,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시커먼 먹구름이 들리오고 거센 비바람이 참 몰아치는 것 같아요.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주변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암울하기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검은 먹구름 위로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다시 환란이 심하고 풍파가 아무리 거세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주일이 되어도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참 현실적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꿈과 희망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다 믿음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디자인 경제학자 장기만 대표, 홍대 앞은 왜 홍대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할까?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실수 경제학 파트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신뢰를 소개를 해요. 식당 개업 초기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예식업계 대부 그러면 백종원 회장 그렇게 말해요. 이 백종원 회장이 처음 예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 삼겹살 면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슬라이서, 고기를 쏘는 기계죠. 슬라이서를 구입을 했어요. 뭐 식당 개업 초기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부족하고 식재료 원가도 좀 줄이고, 그리고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구점에 가가지고 이 슬라이서를 샀는데 그것은 고기를 쏘는 슬라이서가 아닌 해물 쏘는 슬라이서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썰어보니까 고기가 얇게 감겨서 나오는 거예요. 감겨서. 그래서 당황한 이 백종원 씨가 동그랗게 감겼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펴가지고 손님상에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피는 경우.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말린 고기를 그대로 내놓았어요. 이런 실수와 실패 착오에서 대패 삼겹살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으로 그는 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셨죠? 동그랗게 말려 나오는 삼겹살. 백종원표. 우리 주변에는요, 힘들고 어두운 좌절의 터널을 통과해 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부자 100명에게 당신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81명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7명은요, 전 재산을
이를 정도로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토 기요사키 이렇게 말을 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다. 실패는 절망의 낭떠러지기가 아니라 성공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처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남보다 더 깊은 실패의 경험을 통과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는 연봉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는 운명도 아닙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나의 교회도 얼마든지 희망으로 반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믿음으로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절망 중에서라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굿뉴스 복음이에요. 다 같이 제청하겠습니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나 20대 시절에 친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40대 시절에 다시 돌아와서 훌륭한 크리스천 문학가가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주변을 보면서 부러움과 열등감 또는 패배의식으로 짓누르지를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큰 뜻과 복된 섭리를 내다보면서 의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그걸 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어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지 않느냐. 여전히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품고 살면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전받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품고 내일의 희망을 말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